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리브가에게 자신은 털이 많은 형 에서와 달리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져보실 때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그는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요. 이것은 야곱이 그토록 축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행하는 방식이 정당하지 않음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축복을 얻으려 했지만 속임수가 드러날까봐 걱정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 사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르기를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겠으니 가서 말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가서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어머니는 아버지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두려움을 덜어주려고 복을 받기 위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임하지요.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속임수를 위한 준비 과정임은 틀림없습니다. 과도한 편애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도움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지요. 바로 이 현상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그저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인 야곱의 손에 주었지요.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처럼 보이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행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의 털을 흉내낸 것은 촉각을 속이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장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자 사기단과 같은 모습으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욕망에 사무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좋지 못해 앞에 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었지.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얻고자 거짓말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은 아들의 정체에 의심을 품었으나 아마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했는지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거짓, 사실, 그 어떤 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갈망이 커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으로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에서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 하면서 편법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구나. 그래서 아마 불안감을 보였지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엄습해왔던 불안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담해지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사실 이끌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됐다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악을 보시면서도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직접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상관없이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심령으로 거짓과 그리고 편법을 일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뜻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늘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많은 새로운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늘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리라 확신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